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 경쟁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경쟁하면서 태어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누가 먼저 그 목적에 도달하느냐, 그것을 이루느냐, 그것을 성취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보면 다툴쟁입니다. 서로 다툰다 그 말이에요. 큰 것을 먼저 갖기 위해서,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다툰다. 그래서 이 다투면서 빨리 이루고자 하는 이 다툼 속에서 먼저 그것을 이룬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도달하지 못하거나 얻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 세계 속에서는 아픔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사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 누구에 의해서 밀려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는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세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는 경쟁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공존의 세계였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공평한, 평등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는 귀하고 너는 조금 덜 귀하고, 너는 크고 너는 작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었고 소중했고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탄이 죄의 씨를 뿌리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뿌려지게 되는데, 이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싸웁니다. 내 제사가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이기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이 경쟁의 세계 속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경쟁이 낳게 되어지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습니까? 저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냥 못한 것이 아니라 참 못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지요. 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잘하라고 아래에서 잘 섬기느라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서 조금 한동안 집중했을 때가 언제부터냐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정말로 신경을 써서 책을 보고 공부에 좀 집중해서 고3 졸업할 때는 학교에서 중3 정도? 그 정도에서 학교 성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때 그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을 보면 끝나면 1등부터 마지막까지 성적 순대로 이름을 다 기록해서 복도에 붙여놨습니다. 저는 그 게시된 명단을 지나갈 때 제 이름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알기에, 후반부에 있는 것을 저는 알기에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성적에 따라 어떤 순서가 매겨지고 서열화가 되고 우등생이 되고 열등생이 되어지는 그 세계를 경험하며 컸습니다. 그런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인격체로 자라기는 어려운 거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장례가 치러지게 되죠. 근데 그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든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도 나누어 볼 수 없는 천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을 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공평함을, 죄인됨을, 구원된 백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는 경쟁을 통해 서열을 나눈다면, 높고 낮음의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이 억압의 구조와 아픔을 만든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공평하게 서로에게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존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이 되어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꾼 사람에게 모든 것을 탕감해 주거라. 돈을 꿔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을 노예처럼, 그 사람의 삶을 억누르지 말고 그만큼의 6년이라는 대가를 치렀으면 7년째는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다시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체로 대하는 회복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안식년 때, 안식년이 되어지면 이처럼 탕감하여 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귀중한 교훈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서로를 인격체로 대하며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아픔 또 저들의 간절한 기도 귀를 기울여 주시며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아.